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에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해외사업부의 헤일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작은 티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돌보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사 애터미 화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기업 애터미를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애터미가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뱀 기업으로서 바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애터미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을 비롯해 모든 임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 주세요. 그리하여 애터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업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정홍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감사로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은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두 가지 중요한 채널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방금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런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대부분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받음과 드림의 어우러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내려받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의 세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의 정의란 우리는 흔히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이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곱씹어 볼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고 바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라는 이 정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 권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근데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온 만유와 온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만나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꼭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목사 한 분이 어떤 연합 모임에서 로마 가톨릭 신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이제 교제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 미국 목사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걸 질문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그렇게 높은 지위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도 마리아에게 충분한 존경을 표하지만 천주교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마리아에게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신부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간다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나를 왕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미국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왕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을 소개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 그 아바가 이제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자기가 당첨된 줄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물론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이 말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해 본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있는 근심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이 정말 있다면 그것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방의 길이 막혀도요,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내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 신비한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났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내가 받았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특권을 가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다. 이 대화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대화는요, 말하고 듣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말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듣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막 떠들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는요, 듣기와 말하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도요, 기도의 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려받는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직면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지금 이 설교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고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는 것은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간구하는 기도, 막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는요, 추진력과 같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기도는 나침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글로 가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자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분은 조지 밀러라고 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정말 기도의 전설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고아원을 시작을 했는데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이분은 63년 동안 15만 명의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없어요. 또 누구한테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한 번도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놀라운 기도자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분은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연구회를 이분이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보급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을 때 그의 가슴을 멈추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조지 밀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부흥회 같은 데 갔을 때 또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외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자신의 사업이 잘 되도록, 자신의 가정이 잘 되도록, 평안하도록, 건강하도록,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 내가 크게 열면, 입을 열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채우리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조지 밀러는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만약 조지 밀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라면 그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부동산을 갖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록 너의 입을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채우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그런데 기도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그런데 기도해도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니까 이제는 기도를 안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불치의 병에서 낫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그런데 그 병이 낫지 않으니까 기도를 멈추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나요? 그래서 이제는 취업하셔서 기도를 이제는 안 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약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러한 이유들로 여러분이 과거에 기도했고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같은 이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승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기도의 결과에 의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드린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나아서 기도를 이제 더 안 해요. 직장에 취업했기 때문에 더 이제 기도를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해요. 부자가 되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래서 기도를 안 해요. 이것이 문제인 것은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한 이유는요,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과 우리의 안목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급하게 여기시는 것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안목과 우리의 안목의 차이가 난다면 누구의 안목이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목이 옳은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정말 지금 시급하고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나보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판단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나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조종당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기도를 멈추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의해서 조종당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깨달아야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 조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조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에 의해 조종을 받아야 합니다. 부패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조종을 받아야 합니다. 음란한 내가 순결하신 하나님에 의해 조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 내가 조정받기 위해서, 내 삶이 조정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굳이 일일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왠지 불안하신 분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욕심은 채워주시지 않지만 필요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걱정되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되면 언제든지 가서 그 근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자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가사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이렇게 첫 가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사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수단으로 착각해요. 아니요, 기도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기도하는 이유의 목적은 그 만남 그 자체예요. 기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 대화 속에는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 속에는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나눔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는 그 교훈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는 여러분 감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인생의 경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그 신비의 비결을 배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네, 오늘부터는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아직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배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조용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 한 목소리를 진실함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로 서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이름 높이리.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